이제 성경 마가복음 12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노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 한번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하신 말씀인 줄 알고자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함께 버린 돌과 머릿돌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말 잘 아시죠? 갈등은 무슨 말일까요? 갈대, 갈은 칡나무 갈자입니다. 그리고 등은 등나무 등이죠. 갈등이라는 말을 통해 대립을 의미하죠. 칡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덩굴을 내고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덩굴을 내며 자란대요. 그래서 이 두 나무가 함께 자라면 덩굴이 엉겨서 결국은 죽게 되더라는 고서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자 예수님과 사실상에는 이런 갈등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새 질서와 세상의 옛 질서가 서로 충돌한 거죠. 이 충돌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성전 청절 사건을 기회로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성전을 지나가실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불러 세우고 따져 묻지요. 내가 무슨 일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왔느냐? 사람으로부터냐 아니면 하늘로부터 나왔느냐? 그 되물으시면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하십니다. 오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충돌의 의미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어요. 주님의 이 비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이렇죠.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잘 꾸며놓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소작을 주고 타국으로 떠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포도원 주인은 그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포도원으로 보내죠. 그런데 농부들은 소출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요. 이에 주인은 다른 종들도 보내보지만 농부들은 때리거나 능욕하거나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주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러지 못하리라 하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지만 오히려 이 농부들은 그 주인의 유산을 노리고 상속자인 그 아들까지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끝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지요.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 비유에 보면요, 주인, 포도원, 농부, 또 여러 명의 종, 그리고 주인 아들과 다른 사람들 여러 명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농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종들은 세례 요한을 포함한 많은 선지자들을,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주인이 다시 택한 이방인,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비유임을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비유는 전통적으로 구원사를 해석하는 열쇠가 됐어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맡겼는데 이들은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들을 설득하러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죽여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나아가 이 진멸되는 농부들은 이스라엘을 심판을, 또 소작을 얻은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비유의 마지막 12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잠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을 보류했다는 거죠. 이 비유의 전통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님 이후에부터는 유대인에게서부터 기독교인으로 넘어갔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확증하고 뒷받침하는 그런 증거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나 이 해석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새 질서와 세상의 옛 질서가 충돌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 그리고 심판을 예고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수의 새 질서에 대항하는 세상의 옛 질서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옛 질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영의 질서이기 때문이죠.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주인이라고 여기는 세상의 영이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질서이자 영적인 질서인 예수를 대적하면 그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그 심판은 죽음 이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도 심판이 있지만 옛 질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지금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냐고요? 그 풍성한 포도원을 뺏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사실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맡기신 삶의 터전이에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 사람을 손수 이끄셔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람들에게 주고자 계획하셨던 아주 풍만하고 풍만한 삶의 유업들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거기는 풍성한 열매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요, 또 유업이기도 한 거죠. 그런 삶의 포도원을 빼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풍성한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갈망하는 자, 예수를 이롭게 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축복을 얻는다는 것이죠. 아멘. 다른 말로 하나님이신 예수를 갈망하고 추구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겁니다. 또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포도원을 영원한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욕심의 앞을 가려 예수 이외에 다른 갈망들을 마음속에 품는 자들은 결국 심판에 이르러 허락되었던 그 포도원까지 뺏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천국은 심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한 포도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창조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만을 섬김으로 포도원을 우리 삶의 터전으로 우리의 삶의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 충돌의 결과로 드디어 예수님의 새 질서가 이제 이 세상에 막을 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놀랍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다 뒤집어 보면 먼저 주님은 자신이 건축자들의 수다 버린 돌이 될 것임을 아시고 계셨어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주님이 같이 됐던 길이었었죠.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수모와 고난을 당하고 급기야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길이었어요. 이렇게 버린 돌의 길이란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대속의 길이었던 거죠. 주님은 이 길 이외에는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길이 없음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죽기까지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던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거룩한 순종을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이고 그 즐거움이야말로 아버지의 뜻이었고 영광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No cross, no glory란 말씀하시죠.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참모습은 사실은 이런 영광스러운 고난을 받아들이는데 있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고난을 극복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함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가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복음의 길이란 주 안에서의 고난의 길로 초청받는 길이란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영생의 면류관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의 길은 고난이 함께 동반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십자가 믿음의 길을 반대하고 대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절한 전투와 비슷해요. 신앙생활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마치 우는 사람처럼 두루 쳐지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이란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십자가의 길은 세상과의 충돌은 중간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인이 정성을 들여 만든 포도원의 소작을 맡겼으면 주인에게 소출을 보내는 건 당연하고 의로운 일이죠. 그런데 이 농부들은 포도원의 소출을 보자 욕심이 생겨서 그 소출을 자신들이 횡령합니다. 이 조그만 소출을 횡령하는 것부터 시작한 농부들은 마지막에 살인까지 저질러요. 아무리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수없이 보내도 이미 악해질 대로 악해진 농부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선의를 가지신 이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그래서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까지를 본 그들은 더 악해져서 그 아들 죽임으로 그 아들의 유업인 포도원 자체를 빼들어 들잖아요. 결국 타락한 세상은 예수를 죽이고 대적하는 데까지 까야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볼 일들이 있어요. 이런 질서의 권위에 대한 충돌은 처음부터 예수를 대놓고 죽이면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이 농부들은 조그만 이익을 위하여 주인의 아들을 죽일까지 말 만큼 악해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농부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예수보다도 더 중요하고 예수보다도 더 훨씬 큰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갈망이 예수에 의해 방해받거나 저지르는 걸 그들은 스스로 용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영의 충돌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작은 일부터 일어나죠. 처음엔 한두 번 예배를 빼먹는 일부터 시작하여 나중에는 어느덧 그리스도인들 옆에 서 있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져요. 그러다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먼저 마음속에 저항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예수 없이도 사는데 전혀 불편한 게 없었어요. 오히려 어쩌면 훨씬 더 계획된 삶을 살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이렇게 2, 3년만 지나면 어느덧 교회를 욕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영의 충돌이라는 것이에요. 어느덧 자기 마음 안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고 다른 영이 들어와 있는 걸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로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교통하시기 바라요. 세상의 영은 내 마음의 성전에 자신하신 성령님 대신
또 다른 갈망의 싹을 키우기 위해 우는 사제들처럼 달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성전에 또 다른 갈망이 싹이 자라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 두려움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는 모든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끊임없이 세상과 충돌하는 십자가의 길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승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비유를 맞추신 주님은 이 이야기를 갑자기 놀랍게도 건축자의 머릿돌 이야기로 전환시키세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변하는 이 놀라운 승리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주님은 이 포도원 이야기 끝에 갑자기 시편 118편 22절 23절 다윗의 이야기를 끌고 오십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단순히 비극적인 아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버려진 돌처럼 고난받아 죽은 아들이지만 머릿돌로 부활하는 위대한 역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8편은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비유로 해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다윗은 도망자에서 왕이 되었고 버려진 돌에서 가장 필요한 머릿돌이 되었다는 그런 인생 경험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118절 24절에서 구원에 대해 이렇게 선포해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도 십자가에서 죽고만은 마치 비극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죽으신 예수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고난의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종교제도들이 망친 이 포도원을 너희가 죽인 주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 회복하게 시키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사랑하던 그 아들은 다시 부활하여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고 포도원을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스라엘이 복음 사역을 감당치 못하자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 상식으로는 세상의 법으로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이것이 바로 주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 선포되는 이 날은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건축자로부터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쓸모없다고 버려진 존재가 모든 사람들의 구원주가 되었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요새도 유대인들은 6월절에 이 시편 118편을 노래합니다.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이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을 가장 잘 표현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를 다시 살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가 갑자기 머릿돌 이야기를 끝맺는 것이 너희 눈에는 놀랍게 보이지만 전혀 하나님에겐 놀라울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구원주 삼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나타내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두에게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아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버림받은 돌에서 일어난 이 귀한 역사에 대해 이렇게 말씀내시죠.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 못해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를 가장 낮은 자리로 끌어내렸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셨어요. 성경은 이사야서 55장 8, 9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도 낮은 자리에 거하기를 바라세요. 언제나 영원히 가난한 갈급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닮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사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는 않지요.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더러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지요. 그들은 오히려 세상 속에서 삶의 평안을 찾고 세상의 것으로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찾은 세상의 것으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영은 언제나 조금만 더 하는 그러한 욕망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존재 이유인 이 모든 갈망이 충족되는 영적인 평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신이 영원한 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임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온전히 그 죄의 근원을 찾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회개요 천국의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렇게 세상에 주는 템포럴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입니다. 바로 이 일이 사람에게서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에게는 택함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이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이한 일은 스스로 낮아지는 자에게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버린 돌로 머릿돌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세상적 욕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는 주어진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적 욕망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기이한 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부활의 승리의 길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워지진 않으세요? 혹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 교회 생활을 하진 않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곁에 가까이 왔는데도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닫혀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이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눈에 기이하게 보이는 이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